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해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와 하늘과 바다, 땅, 그리고 새들과 물고기,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된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배운 지식과 또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말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는데, 불신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과학이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결과는 무신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은 유신론도 무신론도 지지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서울대 천문학자 우종학 교수님이 크리스찬으로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강의를 올리셨어요. 그 과학자의 눈으로, 크리스찬이면서 과학자의 눈으로 이 과학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기에 제가 쭉 들어보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학은 유신론,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일단 하시고, 왜 그런가 하니까 과학은 자연을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 반복적으로 계속 있어지고 그 반복적으로 있어지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원리로 이런 일이 계속 있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 가운데에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결과, 그 결과를 믿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신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신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학에 대하여서 너무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좀 뭔가 사단의 도구 같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과학이 발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우주를 만들었구나 하는 감탄을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과학 발전 원리들을 바라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용도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는 자기의 생각,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을 갖다 붙여서 그냥 이 과학은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니 실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물질이 발전해서 뭐 이렇게 변화되고 진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기에 과학의 원칙을 보니까 신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결론조차도 과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사건들과 역사의 사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이 사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성경을 과학적인 책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학의 원리, 수학의 원리 이런 것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누가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목적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기도 하며, 또한 창조하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우주와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만 조금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되어라 하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앞으로 창세기를 쭉 읽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그 이후에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결국을 알게 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이걸 계획하셨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모습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처음부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창조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라면 물론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작은 어떠한 유전자로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되고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가정주부라면은 애들이 이제 출근하거나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을 차리고,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는 그 주어진 일들을 또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니 잠을 자야 되고, 그 일상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종종 그래요.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조의 말씀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지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또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올 한 해 일상되는 반복되는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생하심, 하나님의 부활을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처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빅뱅이 일어나면서 첫 폭발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 그때도 빛을 통하여서 무언가 일어나는 사건들, 빛을 통하여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세워지고 원칙이 세워지고 그 원칙을 따라서 온 우주가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모습들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빛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빛으로 만드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뒤에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는 목적이 성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에 이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어주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하는 것,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당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애굽의 높아진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천지가 창조된 계략을 쭉 말씀해 주시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애굽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애굽이 섬기던 우상을 담아놓았던 사람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들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땅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조차도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자연을 보면서 알만한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세상도 여전히 살펴보면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없이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기 위하여서 자연 만물 가운데 신기한 것, 신비한 것들에게 신이라는 호칭을 주고 그것을 섬겨갈 때에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의 모든 높아진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가 나이니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그 말씀, 완전히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의 빛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빛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비하고 이상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3주 전에 오셨던 헝가리에서 오신 사모님이 금요일 날인가요?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새벽 비행기를 끊어오셨어요. 새벽 비행기를 끊어오셨기에 모시고 공항까지 이제 딱 태워드리고 나오는데 태양이 쫙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태양이 쫙 떠오르는 모습, 막 밝게 빛나기 전 그 단계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그냥 당장 운전만 안 하고 있으면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서 그걸 진짜 사진에 담아놓고 싶은 마음, 한참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생각해 보니까 왜 저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릴까?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자연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신비하고 동그란 그 태양을 보면서 뭔가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아.
신기해요. 마음에 막 교회심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가 소원도 빌고, 그 해돋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경탄하면서 다들 이제 마음의 소원을 빌고 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경탄감을 주는 자연, 예수 믿어도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빛,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한 자연 만물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 지어주셨다. 나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 말씀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다면 참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 읽어보면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기고,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곳곳을 채워 가셨더라. 되게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셔서 이 모든 만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 뭔가 순리적이고 질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질서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내 말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가지고 광야길로 인도해 나가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는 무엇을 하셨냐 하면 애굽의 우상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아갈 때에 너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을 그 삶 속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중에 믿은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되어짐을 보여주셨고, 오늘 창조하실 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빛, 영혼의 빛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